올해 초에 대한민국을 열광하게 했던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 프로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트롯의 열풍이 이제 한 대한민국에 불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발굴이 되었고 또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권에 이제 속했던 가수들의 노래가 참 인기가 많았고 아직까지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노래가 유명한지 들어보지 않고 TV를 보지 않았지만 노래의 제목을 알고 있고 노래의 후렴구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는 두 곡이 있습니다. 진또배기와 찐이야라는 곡입니다. 들어보면 정말 중독성이 있고 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 첫 시작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다른 교역자분들과 다르게 제 설교는 참 짧아서 조시는 분이 없고 딴짓 하시는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참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녁 먹고 졸리는 시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노래, 이 찐이야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노래를 들어보면은 내 마음이 끌리고 또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이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노래에서 포인트를 잡은 부분은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이 곡의 작곡가도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가짜가 참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 가짜가 많습니다. 제가 살면서 구입했던 물건 중에서 제가 잘 샀다고 가장 잘 사용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다이땡이라는 청소기가 있습니다. 이 청소기는 정말 청소에 한 획을 그은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저렴한 중국산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또 명품을 가방을 쉽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한 이제 짝퉁 물건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죠. 이 가짜라는 것은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곳에 있었습니다. 가짜 부부, 또 가짜 신앙, 가짜 서류 등등 참 세상에는 가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 걸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있는 거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진짜보다 가짜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짜가 더 유익이 되고 또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가짜보다 진짜를 원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연인 사이에서 또 종교에서도 가짜인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은 사람, 참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진짜인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많은 소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의 배경을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 로마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선교를 가기로 했을 때 이미 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적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술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교리서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던 사람들은 유대 출신이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된 이방인들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자신의 전통을 따라가고 또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랑할 것인데 그들의 자랑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성도가 자랑한다면 두 가지로 자랑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자랑은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영광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랑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은 주님으로 자랑하는 자랑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우월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으로 자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예수님을,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다 알 수 없고 또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이어서 19절에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쳐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진리를 알고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성도들과 같이 또 이 로마의 교회의 리더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가르치고 강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어느 정도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삶의 모습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교의식으로 만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종교의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식 그 자체는 사람을 종교의 내부로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말씀 참 좋았어.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참 편안하겠구나. 예배 드렸으니 이번 주 한 주간은 참 무탈하게 지나가겠지. 성경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그 삶에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열매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결이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고 그 삶에 행함이 있고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마침내 기쁨이 되는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수도자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가고 싶은 대로 가며 찾아보라. 십자가의 도와 같이 고귀하고 안전한 길이 없다. 내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 십자가가 너를 저주리라. 내가 십자가를 내던지면 다른 십자가가 또 생기리니 그것이 더 무겁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친구가 되려면 십자가를 애정 있게 져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질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삶을 살자. 네. 자, 다음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다 같은 성도 같지만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사람은 오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는데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친척들을 돌아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를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새물결교의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도와주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웃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28절, 오늘 읽은 28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어르신들이 우리 전도사님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는 삶입니다. 육체적인 사람, 외면적인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원하고 사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외식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생활은 더 복잡해지고 악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곧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또 심령이 거듭난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는 자는 단순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신앙이 단순하고 정결한 사람은 그 신앙의 탄력이 더해져서 힘 있게 나아가고 그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의 단순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힘 있게 나아가게 합니다. 또 신앙의 정결성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단순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던 베텍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도 없고 그냥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 안장에서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또 이 사람은 중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순교했습니다. 또 캄벨이라는 사람은 사하라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활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때는 밥 지을 나무가 없어서 이 낙타의 똥을 말려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9일 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5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전도하다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내가 40년을 더 살았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40년을 더 살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했을 텐데 그의 신앙은 너무 단순해서 먼저는 자신이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열중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참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들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면서 복잡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가 복음 받은 것만, 내가 복을 받을 것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자. 단순하고 순결한 자가 되자.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성도마저 가짜가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꼭 3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행함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우리의 가족들을 돕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고 우리 같은 교회의 식구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의 칭찬만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자는 단순하고 정결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정결한, 순결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었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